질문 한 가지 할까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이렇게 교회도 나올 수 있다, 그죠?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가장 힘든 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47절 먼저 한번 볼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 믿음의 과정, 단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원론을 보면 성도가 구원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구원의 서정 몇 가지였죠? 9가지. 이게 우리가 9단계 제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 중, 회, 신, 칭수, 성경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소명,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 변화시켜서 회개시켜서 신, 즉 믿음을 주시고 칭의, 어렵다 명하시고 칭하시고 또 수양, 수, 양자로 삼으시고 칭의, 성화 뭐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견인,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영화, 거룩한 과정으로 나가게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 즉 구원받는 성도가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 순서는 아니죠. 동시에 몇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차근차근 일어날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적 소명을 받은 자는 동시에 모든 단계가 진행되어서 반드시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하고 잘 외워주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나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를 돕는데 조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죠. 점점 성장해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어려운 자야라고 칭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부터 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 뭐예요?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목표로 성화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면서 여러 말씀으로 훈육을 하셨습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훈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첫째가 뭐였습니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진정으로 복을 받을 사람인지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성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 20절부터 26절에 보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 뜻을 사모하는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는 자가 천국 백성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의 원리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뭘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또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숙제 매주간마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라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가 되는가요? 기도하다가 뿔이 팍 나죠. 오히려 기도가 안 되죠. 대표적인 것이 참 성도들의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삶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황금률로 가르치셨죠.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받기는 참 잘해요. 그런데 주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는 뭘 말씀했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중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사람이다라는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다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야말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갈아엎는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고, 주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뜻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주께서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듣고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르칠 때에 말이 안 통하면 가르쳐도 그 가르침이 효과가 없으면 뭐란 말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보낸다고 말하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 귀를 탁 틀어막고 들은 게 못 나가게 이렇게 다 해야죠. 믿음이 결국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서야 우리의 성장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을 또 자랑하기도 하죠. 야고보는 이것이 알고 있는 것이 단순히 좋지 않다,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식적 측면에서 말씀을 아는 그 높이가 높다 할지라도 단순히 알고만 있다면 마귀나 사탄이나 마귀나 우리나 뭐 다른 게 뭐냐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눈에 달려와서 그죠? 사탄이 알아보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가브라함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 누가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장 예리한 신학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예리한. 그 말씀에 그 숨어있는 것까지 다 아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러한 귀신들에 대해서 주님 어떤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들의 놀라운 지식에 탐복하셨습니까? 우와, 너 믿음, 네 성경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뛰어나다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엄중하게 꾸짖으시면서 자신 앞에서 물러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이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지식이 박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사단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야단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인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신학자 존 벨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위험이 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위험이 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걸 계속 몇 번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가 있다니까. 왜 있을 수도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사요나라하고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몇 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효성이는 내 이름을 넣었다는 거죠. 우리는 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묵상하면서 그래서 성도들 연구해야 돼. 목사만 연구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도 연구해야 돼. 집에는 최소한 성경 사진에 추석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게 뭔 말이지 한번 보고 그래서 목사가 모르면 여러분이 찾아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나를 가르치면 저 화 안 낼게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말할게요. 그러나 지식을 늘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동계 모임 때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동안 알았던 내용들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계자씨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땅 다녀온 사람들이 코팅해가지고 조그맣게 점이 있죠, 그죠? C 있잖아, C. 그 계자씨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몽땅 쏘아왔습니다. 그 조그만 C가 무슨 C냐면요, 거기에 가니까 딱 설명 다 있는데 야생담배 C, 야생담배 C. 우리는 그걸 계자신 줄 알고 살아왔죠. 그래서 제가 조그만 2봉지를 얻어왔어요. 심어가지고 여러분 나눠주려고. 이게 진짜 계자씨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참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또 잘못 가르쳐진 것을
그것이 진짜로 알고 살다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 앞에 얼굴이 벌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 다니면서 언젠가는 주일학 교사들 또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진하게 들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참 좋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하고 입은 큰데 손발은 아주 작은 기형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기형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들을 기회는 많죠.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틀면 많이 나오잖아요. 책들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정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성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탄식했잖아요. 여러분, 간혹 돼지를 그냥 살충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가 걸렸을 때 그렇게 하던가요? 아프리카 열병, 돼지병 걸릴 때 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한목에 살충을 하잖아요. 왜 몽땅 살아있는 돼지 다 죽입니까? 그 병 바이러스가 금방 퍼져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에 감염되어서 잘못하면 돼지처럼 소처럼 살처분 받아야 할 우리가 아닐까. 원죄를 다 지지고 있잖아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돼지나 소는 그런 병에 걸리면 또 이렇게 백신을 맞잖아요.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어요. 죄가 지면 그냥 푹 맞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신들은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신앙의 백신을 맞아야, 그분을 맞아드려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적 바이러스 대신, 백신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그분을 영접하기로 했다면 그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누굴 맞추는 걸까요?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죠. 계속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 즉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 성경 쓰고 계시죠? 어디까지 쓰셨는가? 장로님은 진짜 무지를 쓰시던데, 틈만 하면 쓰시던데. 많이 쓰고 계시죠? 부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듯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내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너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듣는 것으로 만족할까 봐 염려하면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이것을 잘 마무리하면서 실천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두 가지 비유. 첫째 비유가 뭡니까? 나무와 나무 열매 비유입니다. 본문 33절 3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매와 나무 사이에는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상태로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알지 못하죠. 열매를 맺혀봐야 그 나무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나무만 보아서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로 그를 알리라. 또 그 나무와 다른 종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죠.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찔레에서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창조 질서의 법칙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셔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담긴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욕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욕이 안 나오지만 불현듯 화를 확 내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평소에 욕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갑자기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행동으로 언어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악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잠시 동안은 어떻게 해요? 악하지 않은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나 악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불을 떼면 결국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그 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전한길 씨가 하는 말이,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천사인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모습은 온데 갖다 붙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면서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서 사투리 막 억양 막 써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만 들어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됨됨이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참된 제자는 결국 실천을 통해서, 즉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잘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저분은 참 믿음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의 열매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어떡할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22절 3절에서는 성령 열매를 말하죠. 9가지 성령 열매를 말하죠. 성령 열매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참된 그리스도의 표식은 그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열매죠.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참 내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의 쓴 뿌리를 뽑고 뽑아버리고 태워서 성령의 간섭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이런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잘 맺혀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죠. 보면 46절부터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교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입술의 신앙을 경계하고 계시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마태복음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보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말씀해요. 7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술의 신앙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이렇게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을 지을 때 기초도 없이 그냥 대충 흙 위에 지으면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도 모래와 같은 곳에 지으면, 세상에 그무옷에 올려놓고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집을 지을 때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의 주초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박혀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세운 나의 신앙의 삶인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행일치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무와 열매가 둘이 아니듯이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 있고 따르는 행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꽉 차 있다면 저는 안 할래요.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꽉 차 있다면 저는 마음이 안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저걸지라도 듣고 행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런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즉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나가는 삶, 이걸 주님께서 위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